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즐거운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해서 부모님을 만날 때, 형제 자매를 만날 때, 또는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만남에 앞서서부터 설렘이 있고 그리고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이곳 삶의 현장 속에서도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 그 사람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기쁨과 감사함 속에 즐겁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시간을 즐깁니다. 우리가 읽는 이 출애굽기에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주일의 시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나오십니까? 우린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는 어떤 기대와 설레임과 기쁨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데리고 오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그리고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의 세움을 통하여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하나 어린아기에게 마치 밥 먹이는 법을 배우게 하듯이, 서는 법을 배우게 하듯이, 걷는 법을 배우게 하듯이 하나님이 하나씩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옷을 만들고 제사 양식을 하나씩 설명하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기를 키워보면 알지만 한 번 가르쳐준다고 아기들이 밥을 잘 먹는 것이 아닙니다.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수백 번 수천 번의 반복 끝에 그들이 비로소 밥을 먹고 두 발로 걷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이미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답답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과정들에 하나님은 의미를 담고 계신 것입니다. 아기들에게 발걸음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이런 양식을 통하여 하다못해 제사장의 복식을 통하여 그 의미들을 심어줍니다.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는 성막과 언약궤를 통하여 그런 의미들을 배웠다면 이제는 오늘은 이 제사장의 옷, 복식을 통하여 한 장 내내 지루할 정도로 자세하게 언급되는 이 제사장의 복식을 통하여 한번 그 의미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성막의 그림이고 성막 주변으로 텐트가 빼곡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막 앞에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이 대표로 제사를 드리기 앞에 나오면 그 예배의 과정 속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텐트 앞에 서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예배를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가장 이 한가운데 서서 그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을 도왔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의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택되어서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이 이것을 수행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제사를 중보자로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을 대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중보자로서의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일단 이 복식을 통하여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됐고 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를 알려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복식, 제사장, 대제사장의 복식의 완성된 그림은 지금 앞에 띄우는 그림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실제 복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오늘 지금 28장에 자세하게 기술된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구현할 때는 만들어낼 때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차이가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복식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진술이 되는데 가장 속에 입는 옷은 속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위에 속옷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하얀색의 새못이 못이로 된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띠를 띱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흔히 성경에서는 애독 받침이라고 말하는 겉옷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성경에 흔히 나오는 에봇이라고 하는 굉장히 화려한 색으로 되어 있죠. 이 에봇은 사실 성막을 만드는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치 임재와 같은 아주 굉장히 특이한 의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을 때 지금 이 그림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어깨에 견장 자리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각각 하나씩 달려있고 그 보석 하나에 이스라엘 12부족 중에 6부족씩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깨에 각각 6 이름들이 호마노 보석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 위에 이제 흉패, 보통 판결의 흉패 이렇게 부르는데 흉패를 겁니다. 그 흉패 위에는 보석이 12개가 이스라엘 각각 이름을 새겨진 12명의 부족의 이름을 새겨진 그 흉패가 위에 달려집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관 앞에 부착하는 여기는 성패 이렇게 되는데 황금으로 된 순금으로 된 패를 머리 관 위에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다 입으면 이런 모양이죠. 자, 이렇게 제사장의 복식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의미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치 작은 성막처럼 성막의 구조를 이루는 그 중요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지금 에봇과 이 제사장의 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작은 성막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복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리고 거룩함을 상징하면서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으로 향한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암시가 됩니다. 특별히 아까 얘기한 이 금패에 머리에 붙이는 관 앞에 붙이는 그 글씨 거기에는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에 보게 되면 28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 금패를 붙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이 금패는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실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면에서 감춰진 타이틀,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백성이 성물을 바칠 때 거기에 죄책이 있다는 거죠.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그 백성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패에는 그렇게 써있죠. 여호와께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얼룩진 재물을 하나님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체결하는, 성취하는 방법이 중보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제물 위에 다시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을, 피 흘림을, 죽음을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타이틀이 여호와께 거룩입니다. 하나님 그 타이틀을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시며,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제사장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죄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의 백성을 거룩으로 받아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재물을, 중보자를 세우셔서 거룩으로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그저 그 제사 한 번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이마에 쓰인 그 명패를 보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 명패를 보시고 그들을 받아주신다고 말하지만 달리 말하면 그것은 백성들이 또한 그 명패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용서해 주시는구나.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거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 제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그 과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으로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은 계속 거룩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숙제죠.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우리는 한편으로 부끄럽고,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설렘을 가지고.
그 기대로 나올 때 임재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담아서 이 의식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성례 의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고 세례 의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성찬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빵 한 조각 먹는 것이고 포도주스를 잠깐 입에 대는 것뿐입니다. 세례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마음에 믿음에 고백이 없다면 세례의식은 그저 머리에 물을 살짝 묻히는 의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례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죠. 거룩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끔 이렇게 비디오를 보다 보면 운동하는 스포츠 시합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세계 배구 선수 중에 랭크 1에 속하는 한국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김연경이라는 이름의 선수인데, 정말 그런 일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데 한국에서 키도 굉장히 크고 실력이 세계 랭크 1이었습니다. 연봉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 여자 배구가 꽤 잘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해서 이제 선수들을 모아서 하나의 시범 케이스처럼 연습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능으로 TV로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 선수는 누구보다도 똑똑하죠. 랭크 1이었으니까 모든 작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상대팀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압니다. 본인이 걸어왔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뛰어나죠. 하지만 거기 모인 선수들은 어떤 면에서는 대장군 같은 선수들입니다. 프로팀에서 실력이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퇴출된 선수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실행을 시키죠. 훈련을 열심히 시킵니다.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팀이나 실력 있는 팀들과 연습 게임을 갖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작전 지시를 합니다. 미리 훈련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이 선수들이 코트에 들어가면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질 때도 많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만 얼마나 순간적으로 긴박합니까? 근데 그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코치가, 감독이 지시한 작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작전대로 행하지 않고 과거의 자신의 습관대로 또 실수를 반복합니다. 감독이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분명히 작전 지시대로만 했으면 성공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 당황스러운 짧은 순간에 순간적으로 습관대로 자꾸만 방어하고 공격하다 보니까 실패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 당황스럽고 어떤 면에서 감독으로서 화가 나는 순간들이 계속 카메라에 찍힙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지 않을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항상 보며 기도하며 내가 주는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 경건의 훈련을 쌓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앞에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게으름과 세상에 속한 연약함과 그런 연약한 습성들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거룩의 훈련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의 상황들, 당황스러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세상 사람처럼 또 다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경건에는, 거룩함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계속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늘여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게임으로 말한다면 나도 모르게 코치와 감독이 지시했던 대로 손이 나가는 훈련의 결과가 성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에도 동일한 그런 경건의 훈련이, 거룩의 훈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격려를 매번마다, 예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의 표차를 보고 느꼈던 그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가지고 그 앞에서 부끄러움과 동시에 은혜를 느꼈던, 감사함을 느꼈던 그 마음들로 가지고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보면 이 복식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제사장이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고 하나님은 그 대표로 나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존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사장의 복식에 이 그림을 보시면 어깨에 호마노 보석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각각 하나 쪽에 6명씩의 12부족 중에 6명씩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에 있는 흉패 12개의 보석에 각각 하나씩 이스라엘 12부족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입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에게 너는 지금 내 앞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백성의 기도와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내 앞에 나와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 성막 저 뒤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이 지성소, 이 자리에 너희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이다. 내 앞에 너희들은 보석처럼 반짝이고 그 하나하나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 부모가, 어찌 어미가 자식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내 손바닥에 너희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침에 붙여 여호와 앞에 설 때 영원한 기억을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유혹이 많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름은 이미 내 손바닥에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훈련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격려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복식을 다룹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단순한 내용들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이제 언약을 체결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되어서 타락한 자들로 살아가던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거룩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매번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으로 부르기를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이름에 너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내 앞에 너희들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실패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모든 중보의 일들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제사장의 그 일들을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행해 나가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으로의 부르심, 이미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거룩의 길을 주의 격려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옛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사장의 복식을 통하여 제사의 의식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 새겨주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거룩으로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거룩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